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어요.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속은 뭐예요? 우리를 구하고 죄에서 속하여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구할 속할 속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생명 가운데에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씨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했을까? 그것을 오늘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데요. 이 생명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씨로 비유했을까? 첫째, 둘째, 자, 씨는 가지고 있어도 대가 안 돼요. 심어야 되잖아요. 심어야 되죠. 씨를 밭에 심었을 때 결과가 나오는데 뭐를 맺어요?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죠. 자, 그러면 열매를 맺은 다음에 뭐를 해요,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둬들이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뿌려야 돼요. 가는 곳마다 말씀을 뿌려줘야 돼요. 가는 곳마다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 말씀을 증거하고 뿌렸더니 열매를 맺어요. 전도자가 생긴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과 내가, 그 말씀을 뿌렸던 내가 어떻게 되냐면 뭐라고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전도자와 전도를 당한 사람들이 천국을 간다. 입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좌석표에. 지금은 다 좌석표를 가지고 자기 자리 찾아갑니다. 예전에는 입석이 있고 좌석이 있어요. 좌석이 있는 사람은 비용을 더 내. 입석은 싸. 근데 이 좌석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갈 필요가 없어요. 늦게 가도 그 자리는 내 자리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천국에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시에서도 종교 전쟁이 있어요. 종교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잘못된 이해가, 잘못 알아듣는 이해 때문에 인간이 죽어요. 내가 믿는 신이 진짜야, 네가 믿는 신이 진짜야 하면서 전쟁을 일으켜서 죽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길게 오랫동안 이어져 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신증 내고 거기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바로 계몽사상이에요. 이 개는 연다고 할 때 10개자고요. 이 몽은 어둡다 할 때 어두울 몽이에요. 어두움을
환하게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라이트먼트라고 해요. 불을 밝히자. 이들의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은 믿되 하나님의 섭리는 믿지 않는다.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데 무슨 말이에요? 네 신도 맞고 내 신도 맞고 다 맞아. 이성으로 돌아가자고요. 이성으로. 근데 여러분, 이 계명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을까요?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이 판단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인간의 생각에서 그 짧은 인간의 한계가 있는 그 인간의 생각에서 주어지는 그 이성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치인들 잘 보세요. 스펙이 대단해요. 검사, 변호사, 판사 출신들이 대부분이고요. 박사가 아니면 그 자리 끼도 못할 만큼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인간의 머리 가지고 이성을 찾는다고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성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분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성령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왜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하고 우리를 빛이라고 했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했을까요?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계몽주의가 빛을 없애고 어둠을 없애서 빛을 밝힌다는 건데 이 어둠이 없어질까요? 절대로 안 없어져요.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존해. 공생을 해. 같이 살아. 불을 끄면 어둠이 다 지금 이 상태에서 불을 끄면 어둠이 어두워지죠. 다시 빛을 켜면 어둠이 없어지는, 희한하게도 같이 살아.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햇빛에 걸어가 보십시오. 그 빛이 있는데 내 모습의 그림자를 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빛으로 갈 것인지 어둠으로 갈 것인지 그 분별력은 하나님을 믿고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상태에서 기가 막힌 우연이 있었어요. 제가 목사가 된 계기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쫓아다니면서 용돈 줘가면서 믿게 했던 누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하고 같이 동업을 하면서 카세트 할 때 그 친구가 사모님을 사귀치는 바람에 그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하나님을 고쳐주셔서 그 간증을 제가 했던 것처럼 그 간증을 하고 교회를 만들었는데, 정비공장 2층에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 목사님들이 한 사람도 안 온다고. 그때 그 당시 안수 집사님이 한 분 오셔갖고 왜 이 교회가 계속 비어 있는지 아냐고 모른다고 하니까 너 때문에 그런다는 거야. 네가 그 교회, 너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김택수 안수 집사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깨닫고 신앙을 하기 시작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 당시 그 사람은 안수 집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믿는 자예요.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그 사람을 다닐 때가 참 많아요. 제일 먼저 만나게 된 게 그냥 일반 사람으로 손님으로 만났어요. 어떤 손님? 자동차를 고치러 온 손님. 근데
머리를 기르고 다녀. 여자처럼. 알고 보니까 화가야. 그리고 화실을 하는데 그 화실 이름이 화가의 마을이에요. 그 사람은 참 탤런트가 많아요. 외제차를 수집했다가 팔고, 또 오래된 유명한 차들을 수집했다가 팔고, 하여간 돈을 참 쉽게 벌어요. 그만 보면 돈을 참 쉽게 벌어요. 근데 그 부인이, 사모님이 전도사예요. 근데 이에 어떻게든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 안수집사가 돈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쓰임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는 일에 어떻게 같이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여기 서 있는 서경호 목사나 그 어떤 목사도, 조용기 목사도, 빌리 그레임 목사도, 어떤 목사도 그냥 인간에 불과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서 있는 목사, 또 어디에도 서 있던 목사, 설교하는 목사가 유식하고 멋있는 것 같죠? 똑같아.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할 뿐이지. 내가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도시락 배달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먹을 양식을 배달해주는 도시락 배달뿐에 불과해요. 절대 인간들 보면 안 돼요. 그 속에서 목사님들 속에서 살다 보니까 목사가 배울 일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장로가 됐대요. 어떻게 장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장로가 됐대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내가 폰이 두 개인데 안 쓰는 폰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오래전에 썼던 폰으로 왔어요. 근데 우연히 받게 된 거예요. 그 전화 안 받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했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큰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 했더니 자기가 너무나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봉투에다 10만 원씩 헌금을 했대요. 의무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했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았대요. 아,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성적으로 돌아가자. 계몽주의. 여러분, 인간은 얼마든지 가짜로 좋은 말을, 남들보다 유식한 말을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멋있어 보이고 정말 청렴결백하고 진실되게 무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가 하나가 없어요. 이 세상 숨쉬는 인간, 호흡하고 인간, 호흡하는 생물, 살아서 말을 하는 인간 중에는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길가에 심겨진 씨는 온전히 자랄 수가 없어요. 일로 치고 저로 치고 바위 위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가시밭에 뿌려진 씨. 여러분, 이 가시밭이라는 가시덤불 이 의미가 뭘까요? 달만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의미예요. 조금만 내가 서운하면, 조금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라고 믿음에 회의적이고 그런 믿음이 가시덤불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우동 장로님은
이유동이라는 사람하고 하나님과 관계의 믿음이에요. 목사가 관계가 없죠요. 김택수와 하나님 관계의 믿음이지 서경호 목사가 낄 수도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낄 수가 없는데 왜 바라봐야 할 예수님 놔두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실족하고 믿음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은 짓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19세기 영국을 이끌어갔던 사업가가 하나 있어요. 존 월터. 그 사람은 예전에는요 26세면 지금의 한 40세 정도 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앞서갔다고 해요. 26세까지 하느님이 족족마다 만나고 너무나 힘들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호랑강탕하게 되면 되고 말면 맞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정말 거지처럼 살다가 그날은 이상하게도 목사님 말씀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 바다 가운데로 던지라 하면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진다는 그 선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어찌 가슴이 뜨겁고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에게 없었구나. 그래서 그가 그날 이후로 주머니에다가 겨자씨를 넣고 다니면서 힘든 일일 때마다 겨자씨를 껴내놓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대요. 이만한 믿음만 주시면 극복할 수 있다는 기도로 그가 성공을 해서 영국을 이끌어갈 만한 기업가가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내 뜻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이 우주 전체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뭐가 계십니다? 말씀이 계십니다. 이 태초가 같은 거예요. 아멘. 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냐고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 저는 물론 성도가 가득 차서 어마어마하게 많고 TV에 나오고 막 유명한 것도 좋죠. 저는 전도공장 위치에서 13년 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절대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도님들에게 그 성도를 붙잡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한 사람이 없어도 저는 그걸 지켜요, 지금까지. 아멘. 근데 또 고집하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게 제 목회 방향입니다. 아멘. 은사주의도 있고 찬양주의도 있고 부흥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이는 밑 빠진 돌이에요. 절대로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보지 마시고 목사를 보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좌우의 날짜 어떤 검보라도 예리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헛것을 빌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데 말씀을 안 읽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한번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경 전체를 다 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만 처음부터 끝까지 딱 5번만 읽으면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다 읽은 것 같아요. 아멘. 요한복음만 처음부터 끝까지 5번만 읽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생기면 저한테 오셔야 돼요. 주여.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한테 직접 전화할게. 그리고 바꿔줄게. 주여. 아멘.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 말씀을 암기하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다는 그런 마음까지 생긴다니까요.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온전하게 분별력이 생겨서 옳고 그름이 보여진다니까요. 아멘.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지금 저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것이 시원지 진실인지 눈으로 다 보여진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네 자신이라는 거.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볼 것도 없어요. 내가 보여야 고칠 것도 고치고 받아들일 것도 받아들이죠. 내가 나를 모르니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받아들일 것을 받아야 되는지 버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계몽주의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이성적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믿는데 이성적으로 판단한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매주 10만 원씩 헌금을 했을 때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정도 믿음 갖고 있고, 나 이런 믿음 갖고 있고, 나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보다 믿음이 좋아. 아니, 여러분 믿으십시오. 절대로 믿음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아멘. 아멘. 저 목사는 왜 저래? 저 장로는 왜 그래? 저 집사는 왜 그래가 아니라 나는 왜 그래?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러면 되나? 나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만 찾으면 돼요.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이 예수만 바라보자. Fixing our eyes on the Jesus. 예수 그리스도께 내 눈을 고정시켜버리라. Fixing our eyes on the Jesus. 예수님께 내 눈을 고정시켜버리라.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이 뜻이 다른 거 볼 거 없어. 너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야. 예수님만 바라봐. 여러분, 이 시로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올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시로 말씀을 비유했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가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가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1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했던 이유가,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고 추수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